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6장, 제가 가진 성경 326쪽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의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면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기 원합니다. 우리로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소원과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이제 여리고 앞에 이제 온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첫 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명령해 보니까 이건 매일 한 바퀴씩 이제 7바퀴를 돌라 이제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과 군대가 이제 둘러섰고, 그리고 온 백성이 도는 거예요. 이 상황을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 여리고는요, 이 가나안에선 가장 큰 성이에요. 그리고 여리고가 바로 이 아라비아 쪽에서 오는 상업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중해로 나가는 길목이 되고, 이곳을 통해서 이제 지중해의 상권이 이루어지니까 그 길이 강도들이 자주 나타나요. 그 정도로 아주 부가 축적되는 그 성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가난한 무기를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이 부유하고 강대국인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무역 노선에 있었고, 또 그런 여리고에 그 이스라엘을 다다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여리고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누가 더 벌벌 떨고 있느냐?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왜 떠옵니까? 강대국인 애굽을 깨뜨리고 왔거든요. 그 엄청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지금 요단을 건너온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그 엄청난 무리들이 지금 그 자기들 코앞에서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건넜던 무리가 지금 지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벌벌 떨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돌라고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한 바퀴 두 바퀴 도는 것은
예?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의 수레바퀴를 도는 거지. 그러니까 한 안쪽에서는 벌벌 떨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것 때문에, 이 코로나라는 재앙 속에서 사람들이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오히려 성도들은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하나님 역사의 바퀴를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떨면 안 되지. 여러분이 벌벌 떨면 지금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리고 밖에 있는 사람은 지금 잔뜩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까?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대처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여리고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은 7바퀴라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7번째 나팔불과라는 시간표가 있고, 그 당신의 완전한 계획과 시간표 안에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리고 작전, 여리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 안에 있을랍니까? 성 밖에 있을랍니까? 우리는 성 밖에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전도자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 작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여리고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5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6장이 아니라 5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군대 대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6장 있기 전에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났어요. 이제는 또 못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리고 만나가 끊어졌어요. 이제는 니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길갈에서 너희 할례 받아. 너희 광야에 오느라고 할례 못 받았는데 할례 받아. 근데 할례 받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이건 할례 받고 나선 싸움을 못 싸웁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주셨냐면, 할례라는 것은 그 의미가 피와 살의 언약이에요. 피를 내고 살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피값으로 산 것이지,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너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는 것이다. 잊지 마라. 그걸 어디다 새기는 거예요?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지금 당장 공부가 급하고 사업이 급하고 돈이 급하고 누굴 만나야 되고, 아니요. 아무리 뛰어가봐야, 아무리 급해봐야, 아무리 대단해봐야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마치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이 바톤을 빠뜨리고 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가 요단을 뒤에 놓고 앞에는 여리고가 있고 모든 지금 만나는 끊겼고, 그럴지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있느냐, 이거 확인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같이 지도자 입장에 딱 섰다면 지금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왜? 지금 뒤로 가자니 요단이고 앞으로 가자니 여리고고, 백성들 보니까 지금 할례 받고서 전부 쩔쩔매고 있고, 당장은 지금 여리고하고 싸우려고 지금이라도 여리고에서 성문을 박차고 나와서 군대가 쳐들어오면 꼼짝 못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면 다급하잖아요. 이제 뭔가 손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 음성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지금 뭐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면 아마 여호수아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여리고에 점점 다가오는데,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칼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묻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저들을 위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으로 너희를 도우려고 왔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종일 뿐이야. 신 벗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 그 전에 핵심이에요. 지금 그들이 오합지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대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코로나 때문에 막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리스도가 대장으로 와 계신 거예요. 이게 먼저 전제돼야 길을 잃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시다. 이 엄청난 영적인 싸움, 얼마만 코로나 때문에 재앙과 어려움. 예? 지금 뭐 남미, 온두라스 이런 데는요,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폭삭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몇천 명이 때를 져가지고 우리나라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냥 밀물처럼 지금 멕시코로, 왜? 미국 가서 살겠다고. 미국 어마어마 올라간다. 무슨 나라가 그래요? 나라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으면 그래요. 부모가 없으면 자식들은. 나라가 폭삭 망해버리대. 이 코로나의 엄청난 위기 속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나라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군대 대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탁 있어요. 두 번째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에 누가 있었다?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언약궤에 꽤 써먹죠. 예? 언약궤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도 언약궤 붙잡아야 되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훈련받았거든. 40년 동안 광야를 가면서 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엄청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언약궤 중심으로 가는 모든 곳마다, 예?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생수로. 그러니까 이 언약궤 중심으로 너희가 있으면 이 언약궤 중심으로 있는 너희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를 도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언약궤가 뭔가? 이게 언약궤가 단지 미신적인 것인가? 그냥 부적과 같은 것인가? 여러분 언약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 아카시아 나무 같은, 예? 그런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단지 거기 금으로 덮고 뚜껑 만든 것 뿐이에요. 그건 사람이 쳐서 만든 거에 하나님 만들라고 그래서 그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약궤의 의미가 중요하죠. 언약궤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잖아요.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 맺을 때 율법으로 맺었다고 십계명을 딱 갖다 준 거예요. 자, 너희가 지키겠느냐? 다 지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지키겠다고 그랬거든요. 신의 산원에 다 지키겠다 그랬는데 십계명 딱 갖고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건 언약 파기예요. 예? 하나님과 언약을 못 맺습니다. 우상 섬기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려 버려요. 너희하고는 이제 언약 파기. 여러분 생각할 때 계약금 갖고 오기에는 계약금 안 갖고 오면 끝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을 갚을 길이 없어요.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십계명을 또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이번엔 조각목을 만들어라. 예?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서 이거 보이지 않게 뚜껑 덮어버려라. 그래서 너희가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율법적인 언약이 아니라 그 뚜껑, 속죄소라고 하는 그 뚜껑, 거기에 이 희생양의 피를 쏟아서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언약을 맺어라. 그게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율법이 아니라 내 행위, 내 공로, 내 열심, 내 정성, 내 경건이 아니라 나는 십계명 돌판이 깨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날 대신해서 피 흘려 그 구속하신 은혜를 의지한다면 난 하나님께 얼마든지 자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되고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중심에 있지 않으면 이 영적 싸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 율법은요, 1만 달란트 빚진 하나님께 빚진 걸 달 탕감받은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거.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 수천억 원 빚진 걸 탕감받았는데 집에 100만 원 예? 빚진 거,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이나 세상의 사건이나 문제를 볼 땐 누구 때문이고 뭐 때문 이거 아니고 그거 다 율법이라니까.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주님의 은혜만이 내가 살 길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은혜도 주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나가야 사단을 꺾어요. 그런데 이건 누구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문제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고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일 놈이 되고 저건 어떻게 빨리 약 걸려 안 죽나 이게 다 죄라니까. 그것 가지고는 마귀한테 꼬박 속아요. 마귀는 그런 분노감, 증오심, 원망, 불평, 불신앙 흔들 가지고 결국에 사단에게 딱 잡혀서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우울증, 정신병. 못 빠져나옵니다. 딱 잡혀가지고. 그래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 언약궤. 언약궤 중심으로 가라. 너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지금도 도는 거다. 잊지 마라. 이게 중심에 있어야 여리고 작전은 성공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언약궤 앞뒤에 앞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약궤 앞에서. 예? 백성들은 저 뒤에 도는데 언약궤 앞에서 막 하는 사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누가 있어요? 군인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성도가 1000만이 되는지 2000만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이 앞선 제사장들과 군인들 때문에 그래요. 무장한 자. 예? 누굽니까?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나라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아도 모세 한 사람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단을 꺾고 제사장적 기도를 하니까 사는 거예요. 예? 만약에 모세가 그런 제사장적 기도를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때 다 죽었죠. 근데 모세가 그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나를 생명록에서 지워질지언정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건 제사장적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그 사단의 정체를 볼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그런 무장한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저 최전선에 예? 휴전선에 최전선에 노인들이 갖다 놓으면 나라 망하죠. 예? 거기에 머리 나쁜 사람 놓으면 큰일 나죠. 아무 때나 총 쏘면. 예?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뜨거운 애국심 있는 사람이든지 건강해서 젊어서 얼마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이 휴전선에 갖다 놔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여리고를 도는 진영 중에 맨 앞에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를 아는 제사장. 그 피의 능력으로 사단의 정체를 알고 꺾을 수 있는 무장한 자. 지금 코로나를 누가 이기느냐? 예? 과학자들이 만든 백신으로 이기느냐? 이 코로나를 이기는 것도 이 재앙을 이기는 것도 바로 영적인 군사, 영적인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 어느 날인가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이 코로나라는 어마무시한 재앙이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누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 탓하지 말고. 이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자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돈 많은 재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전쟁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앞에 가셔야 돼요. 이렇게. 폼 잡고 가는 건 아닐지라도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한 여러분 잊지 마실 것은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을 해요. 그 유언을 하는 내용 중에 처음에 서론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이다. 너희 칼에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왕벌과 우박을 보내서 이겨주셨지 않냐.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말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전리품에 손대지 마라. 금이고 은이고 이 여리고 안에 있는 그 여리고가 얼마나 부유한 성입니까? 얼마나 희한한 그 보물들이 많겠습니까? 눈독 들이지 마.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에는요 고대에는 전쟁을 하면 승리자는 패배자의 모든 보물을 다 노획해 가는 거예요. 이게 전리품들이 그게 다 수입이에요.
근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거든. 그걸 정확히 알아, 너희가. 앞으로 다음 성에서 이길 거는 너희가 가질지 몰라도 이번 여리고에서 얻은 노획물들은 이건 상징적인 거거든요. 이건 너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긴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노획물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여리고를 한 번에 딱 무너뜨리면 되지 무슨 7일씩이나 필요합니까? 한 번에 무너져라 그래 무너뜨리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항상 악한 자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악한 자가 그 악한 길에 죽는 걸 원치 않고 그가 돌이켜 살길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막 죄를 짓고 타락해도 뭐 벌도 없고 뭐 아무런 하나님이 자기를 매로 치지도 않는데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 너희가 그렇게 해서 죽길 원치 않고 거기서 돌이킬 원해서 그가 길이 참으시는 긍휼하심이 있는 줄 알라. 로마서 2장 4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악한데도 뻔뻔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120년의 회개 기간을 주는 거예요. 니느웨를 보내서 회개시킬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항복해라 그러지. 항복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몰려와가지고 하늘 군대가 와. 너희가 회개하지만 심판받을 것이다. 항복해라. 항복하라. 그럼 그 기간 중에 라합이란 여자가 들뛰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라합이 7일 동안 이 하나님이 주신 기간 동안 내게 맡긴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그 전에 말했다가는 잡혀가요. 이 라합은. 그 전에 말하면 자꾸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을 따른다 그러면 그냥 잡혀갈 텐데. 그러니까 못했다가 7일 동안 막 사람들이 문 닫고 나오지 못할 때 이 라합은요 온 집집마다 뛰어간 거예요. 자기 친척, 동생, 아는 사람보다. 그 라합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돌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 때 이제 점점 심판이 다가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일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소리쳤다면서. 소리쳤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없어요. 뭐라고 소리치라는 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추측하기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여호수아가 나중에 해와 달이 멈춰라. 해야 넌 기브온 골짜기에, 달아 너는 아열론 골짜기에 멈춰서 있으라. 감히 여호수아가요 해를 멈추라고 소리를 지르. 해를, 달을 멈추라고 소리 지르.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해를 멈추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멈출 것도 아니고 멈춰야 될 시간표가 있거든. 하나님이 꼭 필요한 홍해가 갈라질 때가 있지. 지금도 갈라지면 안 되지. 당신의 구속사의 역사 속에 반드시 필요한 역사 때 그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살게 하신 거예요. 이때 필요한 기적이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외쳐야 돼. 예? 뭐라고 외쳐야 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는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그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대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그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럼 여러분은요 코로나 때문에 절절매고 벌벌 떨 게 아니라 코로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제 생각에는요 지금 시대적인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중세 시대에 페스트라고 하는 엄청난 이 질병이 온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를 사라지게 했던 그 페스트가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요. 이제는
중세 봉건 사회에서 근세의 도시국가로 바꿔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당시에 모든 왕과 교황 모든 성직자 평민 할 것 없이 타락해요. 르네상스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우리 마음대로 예수를 즐기고 우리 마음대로 계몽주의 같은 그런 철학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징벌은 했지만 나라 시대를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제 디지털 시대로 바꿔버리는. 그래서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이 힘들다네요. 동사무소를 가더라도 QR코드 찍어야 되지. 햄버거나 음식 주문할 때도 이제는 직원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스크린에 가서 주문을 하고 신용카드 있어야 돼. 앞으로는요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크고 작은 점포에서는요 사람 상대 잘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학교에서부터 관공서, 일반 상점까지 싹 바뀌어갑니다. 이 디지털 시대를 가장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는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나라겠습니까? 근데 저는 눈을 씻고 봐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려고 코로나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만 느껴지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도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 교회가 있고 복음이 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여리고 작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 작전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라합의 집. 라합의 집.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살려라. 오늘 본문 봉독하지 않았지만 그 뒤쪽에 보니까 라합의 집에 있는 그 라합의 형제, 부모,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살려라. 붉은 줄이 메어진 그 집. 정탐꾼이 먼저 얘기했는지 라합이 먼저 제안했는지 모르지만 붉은 줄이라고 할 때 붉은 줄. 이게 의미 없이 붉은 줄이 아닙니다. 파란 줄보다 여러분 오히려 이 빨간 줄보다 노란 줄이 더 눈에 띄일 거 아니에요. 하얀 줄이 더. 근데 왜 붉은 줄일까요? 6월절 피입니다. 왜냐하면 라합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어린 양의 피. 저 언약의 피를 붙잡고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피 언약을 붙잡더니 결국 6월절 피로. 그렇다면 나도 피를 붙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게 라합이 아니면 정탐꾼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를 붙잡아야 산다는 거지. 그래서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6월절 피 바른 집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그렇게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는 죽음의 저주가 심판이 지나가는데 그 그리스도가 있는 집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집이 되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6월절 작전 중에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가 뭡니까? 라합 같은 일꾼이죠. 그의 집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누가 라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기생일지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정말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안 믿고 정말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그 집과 온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언제요? 지금. 라합의 집. 그런데 이 여리고를 7바퀴 도는 이 사건은요. 나팔을 부는 이 사건은요. 종말적인 사건이에요. 그것은 여리고의 종말을 고하는 거예요. 종말을. 여리고의 종말을 고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10장과 11장에 보면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그때 이제 막 재앙이 시작돼요. 7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 재앙이 쏟아지고 7번째 성을 돌고 7번 도은 뒤에 성벽이 무너지더라. 그런데 계시록 10장 11장에 보면 그 심판이 7번째 천사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성전 안과 밖을 구별을 해요. 성전 밖에 있는 사람 놔두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도 재라. 응? 측량해라. 측량. 그러니까 그때 구원받을 사람들 쫙 모아놓고
라합의 가정 쫙 모아놓고 그 다음에 대접을 쏟아붓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종말적인 사건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천사의 나팔 소리가 점점 가까우는구나. 그래서 이 음부의 도성, 이 바벨론 도성, 이게 무너지는 거죠. 세상. 지금은 마음대로 타락하고 마음대로 죄짓고 돌아다니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싹 끌어올리는 거죠. 쫙 뽑아내고 나머지를 그 여리고처럼. 그러니까 이 여리고의 상징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마지막 때도 그럴 것이다. 근데 지금 코로나라는 나팔을 하나님 부셨는데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죠. 근데 불고 또 불고 또 불다 마지막 때는 그냥 깨달아, 깨어있으라. 너희가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 세상이 이렇게 심판할 때가 가까이 온다. 그걸 우리에게 깨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뭐가 돼야 돼요? 여리고 작전. 지금 여리고 작전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어느 상황이든 어느 환경에 있든지 지금 여리고 현장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을 나가시든지 시장을 가든지 사람 만나러 가든지 여러분의 걸음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소원 속에 있는 그런 여리고 작전의 걸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왜 내 팔자가 이렇게 됐나, 내 형편이 이렇게 된다 그러지 마시고, 형들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 노예로 팔려간 요셉도 하나님께서 여리고 작전을 통해서 애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도, 도망자였던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이 완전한 걸음마다 여리고 운동을 하니까 나중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걸음걸음을 세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걸음 세시. 이건 하나님이 완전한 걸음이야. 하다못해 여러분이 빚 갚으러 가는 그 걸음이라도 이건 하나님의 계획된 걸음이야. 혹시 여러분이 사람 잘못 만나서 왼수를 만났어도 그래도 이건 하나님 정확한 걸음이야. 이 걸음 뒤에는 당신의 완전한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구차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현실을 보면 속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실을 보시면 당신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그게 다니엘이었어요. 그게 죄수로 끌려간 바울이었어요. 그 걸음이 여리고의 걸음. 또한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그런 가정 되셔야 돼요.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외쳐라, 외쳐라. 뭘 외쳐야 돼요?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 문제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다.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 많습니까? 이 엉클어지고 이 무너진 걸 누가 이걸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의 창조의 능력, 성령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그 속에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소리치셔야 돼요. 아무리 문제가 클지라도 이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천지를 창조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같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쳐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딴소리가 나오면 안 돼. 오늘 본문에 소리 내지 마라. 딴 말 하지 말라. 맨 마지막에 뭐예요? 소리칠 때 소리치라고. 그 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마. 못 살겠다, 죽겠다, 누구 때문이야. 그러지 마라. 외쳐할 때 외쳐라. 뭘 외쳐야 돼? 그리스도 외쳐라.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 외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한숨이 나십니까? 원망이 나오십니까? 입에서 욕이 나오십니까? 그때마다 뭐로 바꾸셔야 돼?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야 사단이 꼼짝 못하고 쫓겨가지. 그래서 오늘 여리고 작전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걸음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한숨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거든 그리스도를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우리 집이 라합처럼, 우리 가정이 라합처럼, 우리의 사업이 라합의 집처럼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내 이 품에, 내 영역에, 내 활동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라합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처럼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 온 세계를 정복할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리고 작전 속에 사는 것을 잊지 마시고 걸음걸음마다 여러분이 주님이 대장으로 오셨고 우리 속에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무장한 군사들과 제사장 같은 전도자고 이 모든 것을 나는 순종하여 나갔지만 이 모든 걸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표 속에 외치라 하는 그 외침을 따라서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계속된 여리고의 작전이 시작되게 해주시고 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라합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여리고 작전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 직장 현장 또한 우리가 만난 이 재앙의 현장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그의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전도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오히려 여리고의 작전이 축복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현장이 정복되고 세계복음화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는 여리고의 운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